말씀을 전하는 첫 자리에서 저는 늘 항상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 끝날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의 은총을 입고 살다가 세상 떠날 때에는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메시지, 우린 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입술로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사건들과 그리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연속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요, 우리 모든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영화 한 편을 다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실 때면, 그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부분, 그리고 감동을 받은 부분,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또한 그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반응이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요,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에, 누군가는 거룩하게 고백되어지는 대표 기도에,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봉독 그 자체에, 아니면 누군가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설교에, 또한 누군가는 내가 준비하여 드리는 봉헌함에 있어 각자의 은혜 받는 부분과 포인트가 다 다름을,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과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강남제일교회에서,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나갈 때 각자의 반응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인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보이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을 모세가 취하여 갖자 미리암과 아론이 보였던 반응은 비방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표면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이렇습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방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죄된 것이니 이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방 여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세 이전의 말씀 가운데에도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을, 아내를 찾고 삼을 때 이방 여인에서 찾은 것, 가나안 땅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늙은 종을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관계 맺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표면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온 땅에 내려졌던 애굽 바로의 명령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눕히고 나일강에 띄어보낸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잘 건지나 따라가며 바라봤던 사람도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엄마 품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모로 데려온 사람도 미리암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이 누이인 미리암의 공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요, 성경은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또 어떨까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이 둔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자가 아론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너무나도 큰 직분입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꿈으로 보고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그동안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공덕과 삶을 보면 분명히, 그리고 잘못도 했으니까요, 비방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방 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야 할 것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비방 안에, 그 비방하는 이유 안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염려하며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내가 더 큰 권력과 힘을 좀 얻어보겠다, 그것을 탐하며 비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비방하고 있는 이 시점이 말씀의 앞뒤 단락을 본다면 어떤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은 표면적으로 잘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이 권력을, 힘을 조금 더 나눠 갖자 말하는 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공감도 되고요. 하지만 모세를 비방하는 시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 시점까지 오는 데에 애굽을 탈출하여 이동하면서 살면서 먹었던 음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만나요. 1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안에 넣었던 음식은 오직 만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일은 조금 고될지언정 고기도 먹었고 다양한 음식도 먹었을 것이라, 그렇게 불평불만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모세에게 쏟아낸 겁니다. 모든 원망의 화살은 모세 한 사람에게 날아왔고 그것은 모세 홀로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힘든 순간과 상황을 다 감당했던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빌미로 비방한 것입니다. 모세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다 받아내고 있을 때에는 아론과 미리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무엇을 해줬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미리암과 이 아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에게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즉시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생겼습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한 것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나를 낮추려 하다니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분명 모세의 반응과 미리암과 아론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분리해서 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 자체와 그에 대한 결과만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그때에 보여지는 우리의 반응을 언제나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모세를 대면하여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반응을 하나님은 그렇게 대면하며 바라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안,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또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잘못한 선택을 때론 하게 됩니다. 보기에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과정과 결과로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온유한 반응을 원하십니다. 이미 이곳에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온유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온유를 설명할 때면 야생마를 빗대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닌 거칠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나도 강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의 야생성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그리고 왼쪽으로 가라면 여전히 나의 야생성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주님의 오른쪽으로 고삐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며 왼쪽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의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관계와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요, 이렇게 반응에 대한 또 하나의 예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만을 보고 있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거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리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을 본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믿고 그냥 갔으면 됩니다. 멈춰서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세워서 정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게 보일지라도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춰섰고 정탐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정탐을 마친 후 악평을 하는 각 지파의 대표 10명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평과 악평을 그대로 믿고 불평불만을 했던,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40년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정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사건으로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닌 그들의 반응을 보고 광야에 40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반응을 보였던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과 일에 대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도, 이미 벌어진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과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개인적인 반응을 보고 계심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는 모든 일에 다 긍정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그대로 순응하며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때론 쓴소리도 해야 하고요, 반대의 목소리도 내야 하며 저항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쓴소리, 반대, 저항 안에는 분명히 이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쓴소리와 저항과 부정적인 반응에는 사랑함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백성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던 그 모세의 모습이 그들 눈에 보였다면 비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을 보고 비방하기보단 타이르며 그것을 놓고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비방이 아닌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먼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여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의 반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린 경험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며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늦게 시작했던 그 신학함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온유함을 너의 안에 갖추고 있어라. 제가 청년 시절에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했으면 제가 20살에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저보다 다 형 누나 언니들이었겠죠. 그들이 저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가시였습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분명히 지금 미리암과 아론도요, 모세가 잘못했기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에,
온유함이 담겨 있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 맺고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반응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반응, 온유의 반응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됨에도 말입니다. 때로 내가 비난과 비판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에도 거짓말하거나 숨지 않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제일교회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온유함이, 그리고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 고백드리며 오늘 이 말씀 삶으로 옮기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선과 악의 판단,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반응과 온유의 반응만을 나타내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제일교회 안에 사랑과 온유함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에 그것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고 하나님 그것들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택하고 싶어질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이 무엇일지를 하나님 헤아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온유함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 온유함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 흘러넘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 하였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집착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온유함으로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